홍콩은 150년 동안 영국의 식민지로 있다가 1997년도에 중국의 반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2047년 동안에 중국 국가이지만 1국가 2체제로 지금 홍콩이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홍콩의 범죄자를 중국에 송환하는 이 범죄자 송환법 때문에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일어났어요. 100만 명, 200만 명 이렇게 시위가 일어나서 결국에 이 범죄자 중국 송환법이 중단이 됐습니다. 이 시위 동안에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비공식적으로 이 시위의 비공식 주제가가 Sing Hallelujah to the Lord, 이 찬송이 이 시위, 홍콩 시위의 비공식 주제가가 됐습니다. 지난 6월 11일 날 홍콩교회 갱신운동협회 사무총장이 그 정부 청사 바깥에서 기도회를 인도하고 마지막으로 부른 찬양이 Sing Hallelujah to the Lord, 이 찬양이었어요. 이게 간결하고 또 그 부르기 쉽고 그리고 반복적이고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노래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홍콩 시위대가 폭력 행사하지 마라, 총 쏘지 마라, 곤봉 휘두르지 마라, 그리고 만일에 곤봉을 휘두르면 우리가 이 노래 부르겠다, 그리고 몇 시간 동안 Sing Hallelujah to the Lord를 찬양을 했습니다. 홍콩에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은 이런 홍콩 민주화 운동에 앞장설 뿐 아니라 시위대와 정부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면서 이번 홍콩 시위는 찬송 중에 진행된 홍콩 시위가 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22절에서 31절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찬송하고 있다는 말이 계속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22절에 주를 찬송하리이다, 23절에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리고 25절에 나의 찬송은, 26절에 그를 찬송할 것이요, 이렇게 27절에 주를 주 앞에 예배할 것이요. 찬송하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 찬송하시는 메시아의 얼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그래서 22절에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를 찬송하리다. 누구에게요? 형제에게. 이제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됐습니까? 주님의 형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언젠가 제가 천국에 가면 주님이 그러실 겁니다. 경호 형제 잘 지냈나 그러실 거예요. 제가 그분의 형제입니다. 우리 모두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예수님의 형제가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17절에 예수께서 마리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누구에게 가요? 내 형제들에게. 주님이 12제자를 형제라고 부르셨어요. 내 형제에게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고 말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예수님의 아버지는 나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이 거룩한 은혜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로다.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우리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찬송이 되셨고,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찬양합니까? 23절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진정한 찬송은 어디서 와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찬송이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가득 채워진 성령 안에서의 찬양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그 찬양이 하나님께로 올라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만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찬양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순수한 제물이 되어야 한다면 성령으로 채워져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를 찬송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23절에 야곱의 모든 자손들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로다. 우리가 두려움으로 찬송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들이고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경외함을 크게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득 채워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 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세 가지 중요한 일이 있어요. 복음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구원, 우리의 구세주이신 그리스도를 높이는 사람들인데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세 가지, 개인의 영성, 그리고 선교에 대한 그 비전, 그리고 다음 세대에 대한 사명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첫째로 22장 24절에 26절까지 개인의 영성에 대해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습니다. 24절에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곤고한 자들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가 구세주라고 부르는 주님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십니까? 주님은 곤고한 자들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무시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들에게 얼굴을 숨기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들이 부르짖을 때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주의 이름을 선포하고 주님의 행하신 일을 찬송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가난한 사람들을 무시하지 않습니다. 곤고한 사람들, 가련한 사람들을 멸시하지 않습니다. 가진 자들 앞에서는 굽실거리고 가지지 못한 자들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 곤고한 자들의 곤고 그 앞에서 그들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들을 가슴에 품는 사람들이고 진정한 인간적인 그 예의와 대우가 그 마음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가난한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두 번째로 25절에 큰 회중 가운데에 나의 찬송은 주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서원을 갚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장면이 어떤 것일까요? 우리를 흥분하고 우리의 마음을 그 기쁨으로 가득 채우는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큰 무리가, 많은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온 마음을 다하여 찬양할 때 그곳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그곳에 있고, 우리가 마음과 입을 벌려 하나님을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함께 찬양할 때 그곳에 하늘이 열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 마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이 주를 경외함으로 서원을 갚는 사람입니다. 내가 해로울지라도 내 인생에 큰 손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그 마음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도 메시아의 서원을 갚으셨어요. 그래서 그분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 길이 얼마나 괴롭고 힘든 길이었으면, 그 길이 얼마나 주님을 두렵게 했으면, 얼마나 절망스럽게 했으면 흐르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변하기까지 주님이 정말 괴로워하시며 기도한 게 무엇이었어요? 이 잔을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은 하나님 앞에 자신의 서원을 갚으셨어요.
그로 인하여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용서받고 또 구원받을 수 있는 것. 세 번째, 그리스도를 찬송하는 사람들,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26절에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그의 마음은 영원히 살리로다. 그들이 정말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영적으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고 그러셨어요? 먹고 배부르게 하시겠다. 그리고 여호와를 찾는 자들에게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그들과 함께 계실 것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사람들,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대로 곤고한 자들의 곤고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서원을 하나님 앞에 갚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사명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겸손한 사람이요, 하나님을 찾는 자로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이 원하는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겠다고 약속을 해주셨습니다. 지난 수요일 날 정상일 교수님 예화를 전해드렸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말하기를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을 이분이 창단을 하셨는데 거기 휠체어에 앉은 사람들이 휠체어만 앉은 거지 그 중에 정상적인 사람도 있느냐고 물어서 제가 없다 그랬습니다. 지휘자부터 거기 합창대원이 100여 명인데 모든 합창대원이 다 휠체어를 타고 계신 분이죠. 정상일 교수님이 휠체어를 탄 기적의 지휘자라는 별명을 갖고 계셨어요. 과로로 쓰러지셔서 2012년 5월 그 병원 21일 날 병원에 입원 중에 답답해서 복도를 거닐다가 11층에서 떨어져서 죽음, 의사들이 다 죽는다 그랬는데 죽음의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하나님 앞에 엎드렸습니다. 척추 5번, 6번이 손상이 돼서 하반신 마비가 되고 지체 장애 1급 판정을 받으셨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분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께서는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이 정상일 지휘자에게 두 번째 인생을 허락해 주었어요. 그게 장애인들을 위한 새로운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에 세계 최초로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을 창단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 100여 명의 휠체어 합창단을 데리고 오스트리아 비엔나, 이태리 로마, 그리고 러시아의 모스크바 해외 합창 연주회를 떠나시고 그리고 2017년 10월 1일에는 모든 연예인들이 꿈꾸고 있는 그 미국의 카네기 홀에 가셔서 공연을 하시기도 하셨습니다. 물론 이분들만 초대된 건 아닙니다. 제1회 그 세계 성가 합창제가 열렸는데 카네기 홀에서 그 합창제에 초청을 받아서 그곳에서 휠체어 합창단이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 이롬센터에 이 합창단 사무실이 있는데 거기에 기자가 가서 이 정상일 교수님을 만났습니다. 이 휠체어 합창단을 시작하기 전에 달라진 게 뭐 있냐? 두 번째 인생을 시작하면서 달라진 게 뭐 있냐 그랬을 때 전에는 내가 섬김을 받는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섬기는 사람으로 바뀌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이 합창단에게 자기 자비로 사람들의 후원을 받아서 이 대한민국 휠체어 합창단을 직접 운영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전에는 썬데이 크리스찬이었는데 이제는 에브리데이 크리스찬으로 완전히 바뀌었다. 나는 이제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나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사람이 됐다. 꿈이 뭐냐? 평양에 올라가서 그곳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이분의 꿈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분들을 보면
하나님이 대흥침례교회에 많은 장애우 지체들을 더해 주셨습니다. 어느 한 분이 저한테 와서 두 가지 대흥교회에 와서 놀란 게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예배당이 너무 커서 놀랐고, 또 하나는 장애인들이 너무 많아서 놀랬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장애인을 우리에게 주셨을 때 분명히 대흥침례교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때문에 이 많은 지체들을 우리에게 보내신 겁니다. 올해 이분들을 돕는 게 잠시 중단이 됐어요. 작년 말에 교회가 이 구제사역 또 장애인 돕는 사역이 이렇게 흩어져 있어서 이걸 한 군데로 모아서 좀 더 체계적이고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이분들을 도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러면 제가 이분들을 어떻게 도와야 할지를 같이 의논하고 계획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그래서 올해 명절에 여러분들께 장애인 몇 분에게 주는 게 잠시 홀딩이 됐을 겁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제 대흥침례교회에 주신 이 장애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좀 더 어떻게 규모 있는 장애인 지체 사역을 할 건가, 어떻게 좀 더 체계적인 장애인 사역을 펼쳐나갈 건가, 그걸 고민하고 계획을 세우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잠시 멈춘 거지 절대로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를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어차피 저희들은 이 시대에 담임 목사는 비난의 표적으로 세움받은 사람들입니다. 절 욕하는 건 괜찮습니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마음에 상처를 줘서는 안 돼요. 절대 그분들이 어떤 말을 듣고 마음에 상처가 된다면 그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대흥침례교회는 어떤 영리한 목사가 와도 자기 마음대로 교회 재정 못 씁니다. 완전히 이제는 대흥교회 재정 시스템이 잘 갖추어져 있고 아주 간결하고 효율적이고 그리고 체계화되어 있어서 누구도 자기가 원한다고 해서, 담임 목사가 아무리 원한다고 해도 교회 돈 함부로 쓸 수 없게 돼 있어요.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안심하셔도 됩니다. 저는 결제도 안 합니다. 제가 결제할 수 있는 건 5천만 원 이상 예산만 결제할 수 있습니다. 1년에 5천만 원 이상 기한 올라오는 게 있을까요? 5천만 원 이상 올라오는 거 별로 없습니다. 그나마 이 오르간 수리하면서 아마 이게 1억인가 그랬을 텐데, 그때는 저한테 결제권도 없었지만 안심하십시오. 안심하고 하나님께 헌금하셔도 됩니다. 이제는 하나님 뜻대로 여러분의 소중한 헌금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는 결코 곤고한 자들의 곤고를 함부로 멸시하거나 비웃을 수 없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서원을 갚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우리는 겸손한 자로 살아가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27절에서 29절까지 예수님의 선교에 대한 열망,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27절에 29절까지 땅의 모든 끝, 모든 나라, 모든 족속, 모든 나라, 풍족한 자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땅의 모든 끝이, 사도행전 1장 8절 기억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언젠가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그날에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 앞에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날이 옵니다.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고 그날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그분의 간절한 소망이 무엇이겠습니까? 땅의 모든 족속이, 땅의 모든 나라가 다 예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그날을 주님이 소망하고 계실 거예요.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예배하리라.
어떻게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하시나요? 기억하고, 여호와를 기억하고. 잔 스티븐스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다. 창조주 하나님이 눈앞에 보이는데 어떻게 인류는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 있는가? 지금 죄인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러나 어느 날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그들이 기억하고,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하나님을 예배하는 족속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교회는 선교적 사명을 감당해야만 합니다. 28절에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의 모든 나라의 주제이심이로다. 하나님은 주권자이시, 창조주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주권자이십니다. 모든 나라가 다 여호와의 소유가 되었고, 언젠가 이 모든 나라와 족속과 열방과 민족이 하나님 앞에 나아 어린 양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린 양을 찬양하게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성이 될 것입니다. 29절에 하나님의 구원이, 복음이 전파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부자들도 예수께 나와서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을 경배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29절에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그 앞에 절하리로다. 가난한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와 예수님 앞에 절하고 예수님을 경배함으로 그들도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돈 많은 부자들도 예수께 나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자기의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들이 구속함을 받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스스로 생존 능력이 없는 정말 가난한 자들도 예수께 나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모든 죄가 용서받고 의롭다함을 받고 그들이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발 앞에 무릎 꿇고 마침내 어린 양 예수를 경배하며 그들은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날이 바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날입니다. 그날이 올 때까지 교회가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사명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모든 족속을 제자라 삼으라는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을 우리가 순종하고 더 많은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온 힘을 다 기울여야만 합니다. 굿하트 목사님은 오늘 27절 28절을 그가 주석에서 주의하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아들은 오직 아버지의 영광만을 추구하셨다.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오셨으면 마침내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모든 영광과 존귀와 그 경배를 하나님께 바치는 걸 보고 예수님은 죄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고 아버지를 경배하는 모습을 보고 주님은 너무나 크게 기뻐하셨을 거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 한 사람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나라와 민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것, 그리고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 그걸 주님이 가장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도 온 힘을 다해서 이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존재해야 될 목적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고 제자 훈련을 하고 주님을 섬기는 모든 목적이 다 그리스도의 지상명령에 순종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기독교 잡지 소저너스의 이사장이신 웨슬리 마이클슨 그 이사장이 한국 크리스찬 신문하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제 기독교가 완전히 북반구 중심에서 남반구로 옮겨졌다 그랬습니다. 지중해 연안에서 시작된 기독교가 유럽을 정복하고 그리고 미국으로 건너갔다가 이제 유럽과 미국 교회는 쇠퇴하고 그리고 이제 남반구에서 놀라운 부흥이 일어나고 있다고 했습니다. 복음의 씨를 남반구에 뿌린 사람들은 북반구에 있었던 유럽 교회, 미국 교회입니다. 그러나 이제 미국 교회, 유럽 교회는 쇠퇴하고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남반구, 아시아, 아프리카 지역에서 놀라운 복음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남반구, 지구의 북쪽 나라가 아니라 남쪽 나라들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선교가 다시 재편되고 있다 그랬어요. 이 남반구 중심의 선교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교회가 바로 대한민국 교회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이 시대적 거룩한 사명을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시대적 사명을 외면하고 아무런 가치도 없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다면 우리는 잘못 살고 있는 것. 정말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고민하고 가치 있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순종해 나가야 하는데, 그런 비전, 그런 그 열망,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 사라져 버렸다면 우리도 주님의 책망을 피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29절에 세상의 모든 풍족한 자도 그리스도께 나와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스스로 살아갈 수 없는 저 아프리카 땅에 일주일 내내 굶고 그 구더기 득실한 그 더러운 물을 먹고 생존 능력이 없는 그 가난한 사람들도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밖에 없습니다. 그들도 그리스도에게 나와 그리스도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구원이 그들에게 임할 수 있어요. 이 사명을 누가 감당해야 합니까? 오늘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 정말 해야 할 일은 이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일에 우리가 어떤 위치에서 어떤 프로젝트를 가지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인력, 재정, 에너지, 모든 재능, 그리고 젊은 세대, 우리가 그 일에 우리 자신을 온전히 하나님께 거룩한 제물로 바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승리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찬송하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박종배 목사님이 지금 크리스찬 타임즈에 미국 선교사 열전에 대해서 그 선교사 한 분 한 분을 그 신문에 연재를 하고 계십니다. 이분이 안디옥 세계협의회 그 회장이신데 이분이 미국 선교사들의 일대기를 연재하게 된 이유가 그 KPM 소속의 박신호 선교사를 만나고 자기 인생이 바뀌었다 그랬어요. 이 박신호 선교사가 그 박흥배 목사님을 만나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미국에서 구한말에 조선 땅에 보낸 선교사가 지금까지 미국 선교사가 몇 명이나 될까요? 박흥배 목사님 한 번도 그 생각을, 자기가 미국에서 지금 목회하고 있으면서도 미국이 대한민국의 선교사를 얼마나 보냈을까를 생각을 못한 거예요. 그러다가 그냥 추상적으로 생각해낸 게 한 500명, 600명쯤 왔겠지 그랬더니 이 박신호 선교사가 자기가 조사를 했는데 구한말에서 지금까지 미국 선교사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 왔을까요? 2,000명이 넘게 왔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 우연입니까? 저절로 어느 날 이렇게 됐나요? 아니요. 미국 한 나라에서만 2,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이곳에 와서 자기 목숨을 버리고 자기의 젊음을 바치고 기꺼이 자기 자신을 거룩한 제물로 바쳤기에 오늘의 대한민국 교회가 있는 것. 그 희생으로 오늘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셨는데 오늘 한국 교회는 뭘 하고 있는 걸까요? 마지막으로 30절 31절에 우리는 교회의 미래, 다음 세대를 책임지는 그리스도의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30절에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반드시 이렇게 돼야만 합니다. 교회가 세대가 지나갈수록 점점점 교회에 나오는 숫자가 줄어들어가고 있어요. 1세대에 하나님께 충성된 사람들이 2세대에 넘어가면서 숫자가 반토막이 됐습니다. 3세대로 넘어가면서 그 숫자는 점점 더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게 유럽 교회가, 미국 교회가 지금 이 상황이 된 거예요. 후손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되도록 우리 기꺼이 우리 자신을 포기하고 희생하고 버릴 거 다 버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릴 거 다 바치고 이 교회가 돼야 돼. 이런 교회가 돼야 합니다. 후손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어떻게 이런 교회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고민해야 합니다.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요, 1세대에서 2세대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2세대에서 3세대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고 3세대에서 다시 4세대로 하나님 말씀이 전해져야 하는데 한국 교회는 불과 130년 만에 다음 세대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31절에 와서 그의 공의를 태어날 백성들에게 전하며 하나님의 공의가 태어날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공의가 전달이 돼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가 선포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가 뭐예요?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을 드러내는 겁니다. 우리끼리 모여서 즐거운 게 아니라 세상 속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의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의 영향력이 드러나는 게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를 전할 것이요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할 것이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아서 우리가 주님을 섬기며 다음 세대 교회의 미래를 책임지고 하나님의 공의를 그들에게 전파해 줄 수 있다면 우리는 언젠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행하셨습니다 고백하는 백성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될 이분은 이 일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께서 그 마음에 열정을 가지셨던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을 책임지는 그분의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는 다음 세대의 후손들이 하나님을 섬길 것이요 이 약속이 이루어지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하고 이걸 추구하고 그리고 어떤 길로 가야 할지 방향을 우리가 정해야 돼요. 이번에 국제 YM의 열방학교에 대학 계신 폴 칠더스 목사가 이번에 예배 포럼 2가 열렸는데 예배 포럼 1 할 때 저하고 목사님들이 다 가서 예배 포럼 참석을 했었습니다. 이번에 예배 포럼 2가 열렸는데 이 2에서 다음 세대 예배, 다음 세대에 어떻게 신앙을 전수할 것인가에 이 폴 칠더스 목사가 와서 강의를 하셨습니다. 이분은 강의 주제가 성경 암송을 통한 신앙 전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대가 되려면 길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말씀의 생명력이 그 아이들의, 우리 자녀들, 아들, 딸들의 가슴을 하나님 말씀이 지배한다면, 그들의 영혼에 말씀의 생명력이 넘친다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 안에 살아있다면 그 후손들은 하나님을 반드시 섬기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으로 자녀들의 세대에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는, 2009년에 이 칠더스 목사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 위해서 어떤 시간이 제일 좋을까를 생각하다가 새벽 시간을 선택했어요. 그래서 매일 새벽 3시 50분에 일어나요. 3시 50분에 일어나서 하나님 말씀을 암송을 하는 겁니다. 부부가 함께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는 걸 자녀들이 보고 자랐어요. 그 아이들도 어느 날 부모와 함께 새벽에 하나님 말씀을 암송하기를 시작한 겁니다.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스토리텔링, 하나님 말씀을 재미있는 이야기로 만들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 말씀을 단순히 암송만 한 게 아니라 그 성경 본문의 올바른 뜻이 무엇인가를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그 말씀의 의미를 알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암송시킨 거예요. 그러자 자녀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을 했어요. 그분은 칠더스 목사는 이렇게 확신을 갖고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생명력만 주면 말씀이 그 세대를 붙잡는다 그랬어요. 이 일을 위해서 정말 중요한 것은 부모와 자녀의 친밀감이라 그랬어요. 부모와 자녀가 서로 친밀한 관계가 되지 않으면 자신의 모든 고민을 터놓고 말할 수 있는, 속마음을 말할 수 있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가 되지 않으면 절대로 말씀의 생명력을 자녀들에게 전해줄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의 서로의 마음의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 일을 해야 합니다. 가정이 다시 회복이 되고 부모가 자녀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그래야 우리의 후손이 하나님을 섬기며 이 시편 22편의 주님의 약속이 우리 가정의 약속이 될 수 있을 것이고 대대로 하나님의
복음에 대한 믿음을 그들에게 전수시켜 줄 것이고 우리의 아들, 딸들을 그리스도의 제자로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왔던 걸 똑같이 반복해서 이런 일들을 해낼 수는 없어요. 뭔가 조금 순서 하나 바꿨다고 이 일이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정말 모든 게 바뀌어져야 합니다. 바뀌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제 살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뭘 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칠더스 목사님에게 생생하게 주의 음성을 듣고 그분이 자신의 목회를 바꿨던 것처럼 우리도 듣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전교인이 다 하나의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로 바뀌어지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될 때 선교 중심적 공동체가 될 수 있고 가난한 사람들 중심의 새로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울 수 있고 우리는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그리스도의 교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하나님 앞에 괴로워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